입니다. 서로 인사하실까요? 네, 하나님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네, 은혜 받으세요. 점심 식사한 후 제가 좀 몸이 조금 몸살의 기운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해서 이렇게 좀 마스크를 좀 썼습니다. 괜찮다가 또 좀 그렇다가 뭐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예비 차원에서 마스크를 썼는데요. 혹시 좀 듣기가 불편하시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52장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52장 우리가 24절부터 7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52장 전체가 오늘 본문이 될 것 같고요. 유다에 임한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을 다시 한번 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장면인데요. 사실 예루살렘의 멸망 장면은 39장에서도 이미 언급했던 부분이에요. 시드기야가 붙들리고 아들들이 죽고 눈이 빠지고 이런 일들이 39장에 이미 한 번 기록되었는데 마지막 52장에 한 번 더 재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반복하고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반복은 뭐다? 강조다. 반복한다는 건 강조고 기본 아니에요? 왜 반복하겠어요? 강조하는 거거든요. 예레미야를 마무리하면서 유다가 멸망했던 사건들을 재언급하는 것.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강조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참 따뜻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반쪽만 알아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죄악에 대해 엄한 벌을 내리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구원이 확보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해서 구원에서 이탈하거나 구원이 취소되거나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를 더디하고 죄를 끊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부성적인 진노, 아버지로서의 진노를 얼마든지 발휘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우리 개혁주의 교회가 따르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교리잖아요. 제11장 5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의롭다함을 입은 자들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계속하신다. 용서를 계속해 주셔요. 비록 그들이 칭의의 상태로부터 타락하는 일이 있을 수는 결코 없을지라도 칭의의 상태에서 떨어져 나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죄에 의해 하나님의 부성적인 불쾌감, 부성적인 진노, 사게 되어서 그들이 자신들을 낮추고 죄를 고백하여 용서를 빌고 그들의 신앙과 회개를 새롭게 하기까지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그들에게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다. 죄를 회개하지 않냐고 계속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혼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부성적인 노를 때로는 묵상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두려움을 갖는 것이 우리 경건에 도움이 돼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5절까지 조금 깁니다만 보실까요?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먼저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해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친구는 누굴까요? 좀 전에 봤죠. 누구예요? 제자들. 그죠?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죠? 사람 죽이고 이런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사람을 죽이고
뿐만 아니라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권세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옥에 던질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상 친구, 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형벌은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런 건 좀 잘못된 신앙일 수 있어요. 제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 때에 신실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패망의 장면을 반복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이 있음을 알고 빨리 죄를 이러면 안 되지. 이러다가는 하나님한테 혼나지. 우리는 좀 그런 마음이 좀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별일 없거든요. 내가 그 죄를 짓고 있는다고 해서 붙들고 있는다고 해서 길 가다가 넘어집니까? 갑자기 큰 탈이 안 나거든요.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내 큰 착각이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임계점이 넘었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어떤 징벌이 내려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52장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에 그 진노가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양상들을 다 담고 있어요. 아주 두려운 말씀이에요. 52장은 내용상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절부터 3절까지는 재앙의 원인이 뭐냐. 이어지는 또 2절부터 11절까지는 재앙의 형태로서 죽음.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데 죽음으로 징벌하시는 거예요. 12절부터 16절까지는 파괴. 17절부터 23절까지는 약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부터 27절까지는 발본색원.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자, 하나님께서 재앙을 징벌하시는 원인들, 징벌하시는 방법들을 간략하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생겼으면 좋겠는데요. 자, 먼저 재앙의 원인을 좀 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2절, 3절 말씀을 보면 이 재앙의 원인은, 징벌의 원인은 자명해요. 그가,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다. 이런 징벌을 받게 된 궁극적 원인이 뭐겠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는 좀 다른 평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 보기에는 그게 그러냐. 다 그러고 사는 건데 인간인지라. 이러면서 사람들 편에서는 합리화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여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시드기야는 여호야김의 행위를 본받았다. 전임자를 본받았고, 여호야김은 그럼 누구에게 본받? 여호야김 아시죠? 여호야김의 가장 유명한 악이 뭡니까? 두루마리 성경을 면도칼로 찢어서 불태운 사람이에요. 기억나시죠? 맞나요? 예레미야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그래가지고 성경 태우는 왕이에요. 이건 말 다 한 거죠. 성경 태우는 왕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호야김은 그런 행위를 어디서 본받았겠습니까? 그도 앞 사람들이 본받은 거예요. 대를 이어서 누적되어 왔던 그런 하나님에 대한 불경함, 그 불경함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오랫동안 세대를 거쳐서 누적되고 이것이 생활과 인식에 인이 박혀버리니까 잘못인 줄 모르는 거예요.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슴에 파고들지 못하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관심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은밀히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그게 은밀히 불어서 물어보는 그런 관심 정도는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그냥 관심이었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나를 회개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으로 발전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은 나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관심이 있거나 관심이 없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래도 나는 말씀에 관심이 있고 나는 찬양에 관심이 있고 신앙생활에 그래도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데 없는 사람들보다는 낫지 않느냐. 뭐 이렇게 스스로 위안 삼을 줄 모르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변화된 삶으로 살지 못하면 그 관심은 오히려 방해가 돼요. 오히려 회개를 더디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관심 있었으니까 조금 좀 내가 믿는 것 같거든요. 괜찮은 것 같거든요. 오히려 그런 관심조차 없었던 교회 밖 사람들이 회개하기가 더 쉽고 어정쩡하게 대략의 관심만 갖고 비슷비슷하게 행동했던 사람들이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재앙의 원인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것 우린 기억하고 나는 하나님 보시기 어떻지? 하나님 날 보시면 어떨까? 우리가 이런 묵상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자, 재앙의 원인은 이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이고, 자, 하나님의 재앙이 어떻게 임했는가? 첫 번째 징벌의 방법은 죽음이에요. 죽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시드기야의 죽임은 비참하기 이를 데 없어요. 바벨론이 에워싸니까 도망쳐요. 오늘 말씀을 면밀히 읽어보면 이제 바벨론이 에워싸서 이제 고사시키는 전법을 써요. 그래 뭐 외부에서 물자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성 안에 있는 곡식을 다 먹고, 왜 우리 옛날에 남한산성처럼요. 딱 에워싸고 고사시키는 전법을 쓰니까 아마도 내부에서 살려고 사람들이 성벽을 뚫고 나온 것이 아닌가 싶어요. 도저히 못 견디겠으니까. 그렇게 내부적으로 무너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여하간 시드기야는 그 무너진 성벽으로 도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갈 때 슬슬 도망가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네. 도망가는 사람, 쫓기는 사람보다 도망가는 사람들이 훨씬 날래잖아요. 더 필사적이잖아요. 안 잡히려고. 시드기야가 필사적으로 도망가지만 여리고 평원에서 따라잡히는 거예요. 질질질 끌려가요. 저기 림나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있는 그곳에 가가지고 자기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죽고 두 눈을 빼버리고 쇠사슬에서 엮어가지고 줄줄줄 엮여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거기서 평생 감옥에서 살다가 죽어버려요. 아주 비참하죠. 하나님의 형벌이 시드기야에게 이처럼 맹렬한 죽음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시드기야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다가 육체적 죽음을 겪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잖아요. 부지기수예요. 고라당도 그랬고, 여리고 전투에서 전리품 훔쳤던 아간도 그랬고, 성경 쭉 읽다 보면 하나님께 벌받아서 죄받아서 실제로 죽었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신약 성경으로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때요? 헌금 다 한 것처럼, 헌금 다 바친, 전재산 바치는 것처럼 그렇게 위선 떨다가 그들도 죽고 말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말씀처럼 뭐라 그랬어요? 죽인 후에 지옥에 넣는 권세에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 죽인단 말이에요. 그냥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일 수도 있다.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와 삽비라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의 일부를 헌납하면서 마치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재산을 다 바친 사람들이 막 박수받고 사람들의 칭찬받으니까 자기도 그러고 싶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거짓말하다가 결국 차례차례 죽고 말잖아요, 부부가.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천국 갔을까? 그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어쨌든 은혜 받아서 교인이 되었는데 헌금 한번 잘못했다고 해서
지옥 갔을까? 여기에 대해서 일치된 견해가 없어요. 신학자들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성경은 함구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가지고 비참한 상황에 처해진 것으로 이야기를 끝내버리지, 그들이 어떤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구원받고 그런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그걸 읽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 판단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는 들은 교리가 있고 신학이 있기 때문에 그럼 아나니아와 삽비라 구원받았나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들이 구원받는지 여부를 우리가 판단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두려운 분이니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의 범위를 넘어선 판단을 우리가 함부로 할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는 그 의도에 맞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고라당의 고라당들이 어떻게 했을까? 아간이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목숨을 잃었던 사람들의 그런 사례들을 보면 구원을 못 받았을 것 같을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여요. 그들이 그렇게 죽은 것에 대해서 뭔가 좀 여지를 남겨주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것으로 끝나거든요. 물론 우리는 어떤 누군가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특정 죄와 연관시켜서 해결하려는, 해석해보려는 그런 성급한 시도는 삼가야 돼요. 어떤 누구에게 불행이 있으면 어떤 죄 때문이야 이렇게 갖다 붙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죽음의 형벌도 가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정말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죽음으로 형벌을 가한다는 사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그 사람들의 구원 여부를 판단해보고 가늠해보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분이 두려워하라고 주신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두 번째 형벌은 뭔가요? 12절부터 16절에 보면 파괴예요. 다 파괴하셔요. 13절 보실까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르고. 이 바벨론이 들어오더니 다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열왕기상을 보는데 어떤 장면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나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고 이런 거예요. 성전을 7년 만에, 왕궁을 13년 만에, 도합 20년 동안 다 건축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그렇게 공들여 20년 동안 지었던 그 화려한 성전이며 왕궁이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형벌하실 때는 우리가 공들여 쌓아왔는 것들을 불태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때때로 우리 재산에 큰 타격을 입히기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모든 화재가 하나님의 징벌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악한 사람에게는 이런 그들의 재산과 그들이 평생 쌓아왔던 것들을 일거에 회수하심을 통해서 징벌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17절, 23절의 약탈도 마찬가지죠. 같은 맥락이에요. 바벨론이 솔로몬 성전의 귀한 금부치들만 다 가져가는 거예요. 다 가져가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의 징벌은 우리 삶에 내가 소중히 여기고 내가 쌓아온 것들을 약탈해가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재물은 소중하잖아요. 안 소중해요? 재물은 소중해요. 재물을 우리가 우상처럼 떠받치면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그 재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아요. 재물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방편으로 재물을 주시기도 해요. 그렇죠?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로 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돈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돈 없이도 믿음으로만 살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 믿음으로 살지만 돈 있어야 돼요. 당장 예배 끝나고 집에 가려면 버스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있어야 돼요.
재물이 있어야 자녀들도 양육하죠. 아니 재물이 있어야 우리도 선교도 하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동참하잖아요. 재물은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 때에 때로는 우리의 재물을 치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재물에 대한 손상이 하나님의 형벌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그렇게 기계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삼가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특별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을 정말 주의해야 돼요. 그 판단은 항상 본인에게만 해야 돼요. 본인에게만. 내 인생에 어떤 우환이 닥쳤을 때에 나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런 말씀들, 경건 생활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돌아볼 건 돌아보면서, 근데 본인에게 해야 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 저러더니 뭐 저렇게 됐어. 저 사람 예배도 잘 안 나오더니만 넘어졌어. 그렇게 내가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 알고 있는 파편을 몇몇 조각을 성급하게 연결시켜서 스토리를 만들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육신적 생명을 또는 우리가 쌓아왔던 재물들을 강탈해 가시기도 해요. 형벌적 차원에서 우리의 재물을 가져가시기도 하고 우리의 건강을 잠시 흔드시기도 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흔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참 두려워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징벌하는 방식,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은 발본, 세권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자, 오늘 말씀 다시 보실까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오른팔 역할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을 막 불태우고 파괴하는 사람이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령관이란 말이에요. 아니 불태우고 약탈할 거 약탈하고 그만하면 됐잖아요. 그만하면 됐는데 성내를 샅샅이 수색해서 잡아갈 사람들 또 잡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잡혔나? 24절 사령관이 이 느부사라단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잡았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어딘가 이렇게 숨어 있었겠죠. 그렇겠죠. 나 잡아가시오 하고 그냥 나왔던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바벨론이 막 쳐들어왔는데 어디든 무너진 틈바구니든 누구의 집이든 어디 짐꾸러미든 어디 숨어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근데 잡아내는 거예요. 25절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 또 성중에 만난 왕의 내시 7명,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 참 자세하게도 다 기록해요.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 아니 불태우고 다 불태우고 뺏어갈 거 다 뺏어가고 그만 됐다고 가면 좋은데 막 수색대가 들어가가지고 다 찾아내는 거예요. 마지막 숨어있는 한 사람들까지 다 수색해서 어떻게 해요? 다 림나로 끌고 가서 27절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얻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은 우리의 숨은 죄들을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죄라는 것은 없어요. 이건 하나님 못 보실 거야. 이건 하나님 못 봐. 내 손이 얼마나 빠른데. 하나님 못 보실 죄악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감출 죄악이 있을까요? 우리는 본인의 죄를 나 스스로는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머리가 나쁘니까. 내가 그때 죄였던 죄를 나는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호세아 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다 고기를 제물로 드려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신인 공식 그것도 같이 먹잖아요.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냥 고기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거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 죄를 벌하리니. 나는 잊어먹고 그거 별거 남들 다 아는 거
내가 가볍게 얘기하는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 청문회장 오면은 늘 자주 하는 말이 뭐예요? 기억 안 납니다. 마스크를 써가지고 제 인상이 안 나타나죠? 네? 기억 안 납니다. 당신 그러지 않았어. 기억 안 납니다. 기억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청문회장에서는 기억 안 난다고 그렇게 앵무새처럼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렇지 못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빼박 증거로 우리 죄를 드러내실 거예요. 빼박 증거로.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어떤 그 세상 법정에서 보면 어떤 증거 영상, 그죠? 그런 거 딱 나오면 꼼짝 못해요. 꼼짝 못해요. 증거 영상 나오면. 누가복음 8장 17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숨겨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춰진 것이 나타나지 않을 게 없는 거예요. 언젠가 내가 잊고 있던 그 죄가 내 인생의 문을 두드릴 때가 있는 거예요. 어이, 거기 계시오. 당신이 20년 때 지었던, 20년 전에 지었던 죄요 하면서 우리 가슴을 덜컹덜컹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33장 1항인데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세상을 심판하실 한날을 정하셨는데, 세상을 심판하실 한날을 정하셨는데 그에게 아버지의 모든 권세와 심판이 위임되어 있다. 예수님께 모든 심판의 권세가 위임되어 있어요. 그날에는 배교한 천사들이 심판을 받을 뿐 아니라 땅 위에 일찍 산 바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땅 위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난 예수 믿으니까 아니에요. 우선 심판대 앞에 가야 돼요.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나타나 그들의 생각, 말, 행동을 설명하고 그들이 선악간의 몸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행동에 대해서 해명해야 되는 거예요. 너 그때 왜 그렇게 했니? 너 그때 그 사람 만나서 왜 그렇게 했어? 얘기해봐. 너 왜 그랬어? 뭐 유구부원이죠. 뭔 말을 하겠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힘입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린 추궁을 당할 것이지만 우리를 위한 변호사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맞아요 하나님, 맞아요 아버지, 저 사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죄를 다 지었어요. 그 죄를 제가 다 감당했어요. 그러니 저 사람 무죄예요.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지금부터 약 2600년 전 유다를 심판하셨던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보게 되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는 그런 무서운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한때 공동체의 일원이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을 보고 우리는 정말 두려워해야 돼요.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로 판명된 그들을 보면서, 몰라요, 평상시에는 다 하나님의 자녀 같고 여기 있는 사람들 우리가 다 구원받은 자녀들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가는 길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간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 남겠네, 그런 거예요. 아니 둘이 맷돌을 갈았는데 둘이 한 자리에 누웠는데 한 사람은 들어가면 한 사람은 거예요. 이 교회라는 밭에 하나님께서 의인을 심어 넣는데 마귀가 와서 가라지도 심어 넣는 거예요.
몰라요. 벼와 피는, 논에서 자라는 벼와 피는 나중에 가면 알지. 그래서 자라는 걸 잘 몰라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때가 되면 피를 솎아내는 것 아닙니까? 그 밭에 어울리지 않은 것들은 다 솎아내는 것 아닙니까? 가룟 유다 보세요. 누가 봐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서 세리 출신, 돈 잘 만지는 세리 출신 마태를 제쳐놓고 회계를 맡았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여전도에서 회계는 누구한테 줘요? 누구한테 줘요? 우선 돈 계산 잘하고, 그죠? 돈 계산 잘해야 되죠. 또 뭐예요? 믿을만 해야지요. 들고 날르만 하잖아요. 믿을만한 사람이에요. 신뢰하는 사람에게, 똑똑하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돈보따리를 맡기게 마련인 거예요. 어디나. 그러나 가룟 유다가 가는 길이 달랐어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서 어떻게 해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우리의 구원을 한편으로 이루어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말씀 마칠게요. 미국의 대각성 부흥운동에 앞장섰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께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이라는 설교를 하셨어요. 그 설교가 대각성 운동의 촉매가 되었는데 그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오 죄인들이여,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가공할 위험에 처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거대한 진노의 영광로, 즉 진노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저 깊디 깊은 지옥 구덩이 위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우리의 처지거든요. 자, 지옥 불구덩이가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가 다 거기에 지금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불구덩이로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놓으시면 거기 그냥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다 위태위태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성품으로 보건대 지옥이 참 어울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지금 당장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직은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붙잡고 계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돼요.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하나님한테 혼나지. 내가 이렇게 고집 피우다간, 내가 이거 못 끊고 계속 이러다간 내가 하나님한테 언제 한번 얻어맞지. 이런 생각이 좀 우리에게 필요해요. 자, 말씀을 마칩니다. 예레미야 52장 39장에 이미 반복되어 있던 예루살렘의 패망을 재방송하고 주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자세하게. 그러면서 진노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형벌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의 다양한 형벌 방법. 때로는 목숨을 뺏어가기도 하고 약탈해 가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하고 이런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에 우리가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더욱더 경건한 삶을 살길 힘쓰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죄를 미워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임을 저희가 잊지 않게 해주옵소서. 여전히 미련하게 붙들고 있는 것들,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해소되지 못한 것들,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백성으로 서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두려움으로 더 정결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은 마음으로 오늘도 경건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또 주신 직분 감당하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종들의 믿음의 소굴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격려하여 주시고, 그들의 심령과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힘든 몸을 이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한 주의 노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여 싸우니, 사랑하는 모든 여종들의 삶이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화로운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심령의 평강을 주셔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세상이 앗아갈 수 없는 그 참된 평안이 그 심령 중심에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 귀한 노종들의 사랑하는 자녀손들에게 들려주는 소식이 감사의 소식들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심령들마다 가정들마다 하나님 잘 섬기는 믿음의 가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주셔서 주님 전에 출입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참으로 여호와 은혜의 하나님 그 심령 가운데 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